요한계시록 17장 전체를 다 다뤄야 되는데 오늘 7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성경 그대로 들고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또 고백하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변화되기로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에 그 전주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일들, 여러분들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무시무시하게 느꼈는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본문의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었죠. 오늘부터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들을 이제 보게 되고 마지막 17장, 18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이제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음녀와 세상을 상징하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큰 음녀의 비밀이 무엇인가, 큰 음녀가 나오는데 그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음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하나씩 쏟아붓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큰 음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다. 왜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을까? 어떻게 물 위에 앉았을까?
여기 지중해도 아니고 저기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도 아닌데 어떻게 물 위에 앉아 있을까? 사해바다를 가도 앉아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워 있어야 괜찮아요. 앉아 있으면 넘어지죠. 누워 있어야 그냥 물에 둥둥 떠 있는데 오늘 이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왜 물 위에 앉아 있을까?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물이 왜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15절에 가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쉽죠? 물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15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의 의미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위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에게 영향을 끼친다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음녀가. 그런데 바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는 누구이냐는 말이에요. 누구이냐. 그리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녀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음녀하면 음탕한 고멜, 고멜이 떠오르죠. 음탕한 고멜이 떠오르잖아요.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 음녀를 상징하는 고멜이 떠오르는 거예요. 음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더럽다는 말 아니에요? 그걸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일을 하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나서 그 인간들에게 무엇을 허락했어요? 좋은 문화와 문명을 가지도록 했는데 이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그 문명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문명이 타락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타락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리지만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 문명 아시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르러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문명으로 이어져 왔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락한 문명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범죄가 많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타락한 탕자와 같은 문명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문화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이 타락한 탕자 문명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 끝날에, 마지막 날에. 그렇다면 그 큰 교회가 음행을 하는데 그 음행은 대상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큰 음녀의 음행 대상이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과 또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음행했어요. 음행. 여기다 음행이라는 말은 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고대 문명 사회를 보면 모든 그 성의 성주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였어요? 다 음행에 음탕한 일들 다 저질렀어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보면 다 그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땅의 사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취했어. 거기에 취해서 그게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취해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를 하죠?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관계가 깨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게 되는 거,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회복은 어떻게 할 때 참된 인간의 행복이 찾아오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적인 인간의 상태를 향해서 음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음란. 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음란한 세대라고,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달콤한 세수의 물결이 젖어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취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수의 물결에 젖어 있다, 그 말입니다. 취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속의 물결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물결에 취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누누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부부관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 풍파에 젖어서 살아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큰 음녀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광야가 등장하죠. 광야.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나요? 광야는 그 공간이 사단이 활동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활동하는 공간.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큰 음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붉은빛 짐승이 어떤 존재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계시록 11장 7절에 의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이 바로 10뿔 가진 짐승들이죠. 또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폭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죽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는 누구일까? 음녀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비밀스러운 존재죠. 땅의 음녀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붉은빛 짐승을 탄 자와 붉은빛 짐승이 또 붉은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자가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진 존재가 결탁해서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그렇잖아요. 엊그제 우리나라 축구 했잖아요. 멕시코하고 해서 졌지만 그 축구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어때요? 똑같은 잖아요. 또 한 팀이에요. 한 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한 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다 특징들은 다르지만 서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이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결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뭐예요? 악한 일들이죠.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주 사람을 매혹시킬 정도로 옷을 멋있게 입고 단장을 예쁘게 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가 붉은 용, 즉 사단의 하수인이다 그 말이에요.
붉은 용 사단의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사단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 아주 잔인하게. 그런데 한 분류는 부드럽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잔인하게 핍박을 하면 차라리 그것이 우리는 더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총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일 거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총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우리 앞에 다가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녹이는 거죠.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왔을 때에 우리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단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화하게 만들고 그것이 종교화되어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세속화로 그냥 만들면 괜찮은데 이들은 아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 우상화 만들어서 종교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종교 집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19세기 때에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미신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20세기를 걸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21세기에 와서 우리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미신들과 더 많은 가짜 종교들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유행이 더 많아졌어요.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이런 미신과 우상화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고 미신이 없어질 것 같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압박하고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올 때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홍견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이렇게 아침도 안 먹은 것 같이 이렇게. 아멘. 4절에서 큰 음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큰 음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모습이 어때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색은 무엇을 나타내는 색이냐면 용을 나타내는 색이고 짐승의 색깔이에요. 붉은 빛, 자줏빛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은 그녀가 무엇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증거하고 있어요? 용과 짐승과 한통속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각자 입고 있는 옷은 각각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음녀가 입고 있는 자줏빛과 붉은빛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존귀한 일이었어요. 존귀를 나타내고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의 고대 문명 시대 때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 문명 시대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부럽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럽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이런 색깔의 의복은 황제라든지 어떤 힘을 가진 장군이라든지 원로원 의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부유한 그런 계급을 가진 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 시대였죠. 왜냐하면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내는 그 원료 자체가 비싸다. 또 많은 손이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옷을 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결국 권력자들이나 그 힘을 가진 자들이 자줏빛이나 붉은빛을 입고 뽐내며 자랑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즐겼어요. 권력이 있으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또 가진 것이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들 옷을 좋은 거 다 입고 싶잖아요. 좋은 거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놀스트롬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막 엄청나게 비싸요. 막 1,000불씩 하고 막. 우리가 여기 이 산호세에 살다 보니까 월남 사람들이, 여자들이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한 3,000불짜리, 2,000불짜리 그런 걸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각 백을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이제 뭐 물어보죠. 그럼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모르는데 깜짝깜짝 놀래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자랑하고 다니고 뽐내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호감을 가지고 존귀하게 바라보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부도덕하고 음란의 상징일 뿐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데 19장에 이제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등장하는 그 여인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마포는 누가 입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의복을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천사들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깨끗하고 순수한 세마포옷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옷입니다. 옷. 그것이 바로 그 옷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 개개인 예수를 믿고 구원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 받은 일에 동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새로운 삶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옷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서 삶의 목표로 정하시겠습니까? 음녀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목표로 삼고 존귀와 부를 누리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성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를 지키면서 옳은 행실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큰 음녀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큰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이름이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큰 음녀는 누구인지 알겠죠?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그게 나오는데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 여러분의 이마에는 지금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지저스라고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당시 요한이 기록할 당시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큰 음녀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죠. 당연히. 이 음녀가 큰 바벨론이고 로마인 것은 그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역사 속의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한 제국입니다. 그것도 멸망당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과 세상 문명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어느 날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인 것은 그 음녀의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음녀는 나쁜 영향,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뻗트리는 역할을 지금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조에도 곳곳에 이 음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이 큰 음녀는 로마이면서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세상의 모든 세속의 가치를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되는 가치. 마지막 6절 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을 피해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까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 황제 숭상이 심했잖아요. 황제가 신이 역할을 했잖아요.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상인조합을 만들었다. 상인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땠습니까? 사자 밥이 되어가고 죽잖아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자기 가치, 신앙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음료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핍박의 형태를 역사 가운데서 쉽게 발견하고 살아가잖아요. 곳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로마 총독에게는 예수님의 로마에 반역하고 유대의 독립을 꿈꾸는 정치적 범죄자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독립을 꿈꾸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또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가 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것을 굴레를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어떻게 합니까? 줄타기 하죠. 그래서 로마에 아첨하고 유대 백성들은 선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뭐예요? 도시를 불살르더라 방화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도시를 불살라 질러요. 전복시켜요. 그러면서도 그 방화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돌리잖아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더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신들을 부정하는 부도덕한 사교 집단이라고 말하고 살과 피를 먹은 식인 집단이라고 말하고 로마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거짓 말을 하잖아요. 이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세상은 성도들이 흘리는 피를 마음껏 즐겼다. 오늘 그 말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노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길로 가는 그 길을 로마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황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세상은 성도의 피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역시 저들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이 스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세상의 태도는 적의와 증오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증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를 상징하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라면 마찬가지로 세상이 원하는 것 역시 우리의 피다 그 말이죠. 세상은 우리의 피를 원해요. 그래 자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저들은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다수는 우리를 동정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고난을 즐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 이런 고통을 우리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십자가를 견딜 힘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질 자신이 있느냐 그 말. 그 힘이 없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이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아픔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성도의 피를 즐기는 저들의 잠깐의 승리를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료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저들의 교묘한 술수에 당한 것을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의 속성이 그러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깨닫게 해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당할 고난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장차 마지막 때에 성도가 흘린 피를 그대로 갚아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고통 참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자꾸 막 번복하고 그렇잖아요. 내 주님 의지하다가도 내 힘이 딱 내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 속에 성령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지배를 받고 사느냐, 세속적인 음료와 같은 그런 세상 것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두 가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세속적인 가치를 성령의 가치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게 보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만 가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그의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다음 주일날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계시록의 상징들을 어떤 퍼즐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퍼즐 게임 하는 것 같이 해나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절대 퍼즐 게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형식화되어서 계시록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7절에 나오는 10뿔을 뭐라고 하냐면 유럽 공동체 중에 처음 10나라를 가르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상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거도 없는 숫자 계산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호기심을 얻기 위함이 더 강해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풀어가냐면 흥미 위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푸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찾아서. 바로 성경으로 해석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은 대중의 흥미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이 책은 앞으로 속히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임박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도록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를 위로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즉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책을 어떤 이상하게 풀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합정동에서 살았었는데 그 옆에 이단이 있었다고? 시한부 종말론. 거기 목사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 그리고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갖다가 팔아서 바쳐버려요. 누구 거예요? 그것이. 거기 대표되는 사람 거겠죠. 그리고 1992년 10월 28일 저녁에 열악한 옷을 다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방송국들이 와서 텔레비로 다 촬영해가지고 방송을 내버렸잖아요. 그 일 때문에 한국 기독교 100년 동안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 교회와 목사들을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치욕을 느꼈습니까? 이처럼 계시록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수께끼 풀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음녀와 같은 그 세속주의 사람들이 그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계시록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더 긴장시키고 떨리게 하고 그런 것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모르니까.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계시록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 부르면서 11조 예물과 일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